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관상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겉모습은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옷차림, 행동과 말투 등등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첫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인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 하는 정보가 대략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관상이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뒤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더 살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또한 등장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후로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표정에서 읽어지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겉모습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가 언제까지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일어나 차기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찍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러 사무엘은 이새를 만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고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인가 유심히 찾습니다. 첫째 엘리압, 그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이 뜁니다. 사무엘이 이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임이 확실하다. 하나님, 이 사람 맞죠?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큰 키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가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울 왕.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관상은 그만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을 자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다른 아들을 다 데리고 왔음에도 이새는 막내 아들만 빼놓고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보기에 막내는 왕이 될 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무엘은 그 양치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오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이새처럼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외모만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첫 인상으로, 소문으로, 선입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외모, 나의 소문,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다윗은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천만인의 에워싸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온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번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확인하고 치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반짝반짝하게 회복하고 닦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감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